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할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주품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 중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세상의 환난을 겪다가 쓰러져 갔어야 할 인생인데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생명보다 더 탁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 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어 알리는 진리의 아름다운 깃발로 높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설교가 길 위의 교회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거룩히 섬기는 다른 몸된 교회들을 함께 섬기는 공교회적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거나 모일 수 있음에도 환경이 허락됨에도 마음이 연약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교회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는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이 시간을 통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며 수고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그 교회를 세워주시되 특별히 그 가정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과 열매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을 꿈꾸게 하시며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한 일과 올바른 성품을 지켜내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설교하는 자의 입술에 거짓된 말이나 바르지 않은 말이 개입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기경하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도전과 그리고 상세한 덕목들을 확인하고 또 그로 정진하는 예배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오늘 순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성경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의 그 내용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이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울의 삶을 통해서 믿음, 그의 순종,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열매, 어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덕목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우리 사무엘상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전쟁에서 이긴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순종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라는 것을 수행했고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에 있어서는 불순종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강조점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지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성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가서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순종뿐 아니라 당연하게 너희가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승리의 전리품에 대하여서 나의 뜻대로 행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총리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순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은 하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주어지면 그 조건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조건법이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래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드러나도록 수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도구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선순위에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보다 차원 낮은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제법 많은 섬김을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가장 우선되는 모범이 완성된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요 자꾸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나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설정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태가 좀 다양하지. 내 취향은 이런 믿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모델, 그 뒤를 걷는 사람들로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콩을 심어놨을 때 그 모든 줄기와 모든 씨앗에서 정말 주렁주렁 멋진 콩들이 열리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콩을 심었는데 그 콩의 잎사귀의 형태와 꽃의 형태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맺어진 그 콩의 열매의 모습이 온전한 그 콩, 처음 심겨진 그 콩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심은 것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명, 믿음에 있어서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증언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따라 우리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목적이죠. 많은 부분들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에 도덕성이나 어떤 신적 탁월함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하기를 유보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종교 중독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수님의 올바른 형상에 이르는 길인지 살피는 것은 성도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신앙의 표지,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자들의 그 믿음은 어떤 형태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을 네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나 따르지 못할 때라도 근심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넘어져서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여 엎드려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얻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효력, 믿음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두 번째, 그 세 번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나의 가장 높은 보호자에 나 스스로를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의 주체가 누구죠? 자신이죠. 가장 높은 보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판단자요, 나는 설계자입니다. 믿음에 대하여서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를 설계하는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의 손에 쥐어진 흙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의무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나의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설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이것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시죠? 많은 동물,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긴 모습들을 보이면 이것들을 집어 먹으라.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들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삼키기 어려운 악한 것들이나 두려운 것들이 담긴 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시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안에 담긴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이해하는 것,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 나를 뒤엎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 분노하는 상황들 속에서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지키고 견디게 하는 것, 버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인데 성령님은 임의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네 가지 덕목,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과 그로부터 오는 실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의 모든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정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실천으로 덕목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외에 참된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삶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에 관련된 거예요. 먼저는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임의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덕목들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기뻐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이 있어요. 참된 겸손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모든 주어진 것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보다 모든 것들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냥 모든 것에 깔려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참된 겸손은요, 독특한 거예요. 그는 자기가 겸손한 줄 몰라야 돼요. 참된 겸손은 나 스스로 나는 겸손해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만 빼고 다 알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독특한 열매죠.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그렇습니다. 나 성품이 정말 변했어.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빼고 다 알아.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의 변화된 삶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분명히 혈기를 부리고 분노했던 일인데 그 일이 점점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말들, 비방하는 말들이 그러려니 할 만한 것들로 점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본성이 살아서 옛 본성이 살아서 막 들이받고 달렸어요. 말이 뛰어갈 때 말 뒤에 탁 하고 찔리는 어떤 채찍의 감각이 오면 더 빨리 달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질주했는데 분노를 향해 질주하고 탐욕을 향해 질주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를 아무리 찌르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를 예전에 자극하던 나의 영린들, 나를 자극하던 어떤 것들로부터 점점점 무뎌져 가는 것, 자유해지는 것. 난 정말 예민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의 5번째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설 때에 나의 의복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의를 차리는 것이고 그 존재, 탁월한 존재 앞에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한 점검하여서 올바르고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렇게나 나아가고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그가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표지를 갖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올바르게 서도록 우리를 돕는 거고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너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피조물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 없이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것이 마치 권위 있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6번째, 신앙의 균형이 있습니다.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미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건전한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여러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의와 공의죠.
하나님께 속한 빛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일치할 때 우리는 동의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까탈스럽다는 것은 어떤 예민해서 자꾸 화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맛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동의하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동의와 거절하기를 하는데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나는 신비로운 것을 좋아해. 그래서 막 신비로운 것을 찾고, 막 시편 찬송을 불렀더니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균형이 아니죠. 또한 나는 지성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나는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막 너무 좋아해. 물론 성향과 경향이 다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 치우쳐져서 균형을 또 잃어버린다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나는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한 것만 믿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신앙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삶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올바른 갈망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나의 욕구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서 천일 동안 무엇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절을 매일 해가지고 몇 만 배, 천만 배 엄청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되면은 참된 갈망이 아니죠.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길 위에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길 위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서고 나아가죠. 모든 성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열매들은요, 삶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라고 했죠.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선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루터와 멜랑이톤,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을 정돈할 때 그 안에 선행을 꼭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루터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루터가 가장 주의했던 선행의 덕목을 놓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찌 선한 행실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루터는 사실, 루터의 모든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모든 덕목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조금 순수함에서 멀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있던 중세의 사람들은요, TV나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찬양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즐거운 것이 너무 많죠. 봐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전의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신앙을 탐구하고 그 안에 머무는 일에는 서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보다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우리는 그 유산을 살핌을 통해 우리의 모자란 믿음의 영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
그의 것을 떼어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자가 균등케 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진리가 풍성한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줌으로써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과 균등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가난해지게 되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모든 덕목들을 그럼 성경에 나오는 증언으로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이 모든 믿음의 덕목들, 제가 다른 단어들과 다른 어휘를 좀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선배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용했던 그 어휘를 차용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성경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순종,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바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하게 일하여서 진실하게 이 일을 수행하여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정말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어떤 것은 맺고 어떤 것은 맺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것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 맺어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의 열매는요, 하나입니다. 단수. 그런데 9가지라고 할 때에는요,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이고 그 열매에 담긴 맛이 9가지예요. 내가 참된 열매를 맺었다면, 참된 열매를 하나라도 맺었다면 그 하나 속에 9가지가 당연히 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딸기를 열매 맺었다고 말하면서 포도맛이 난다면 그게 딸기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이 9가지의 맛이, 물론 당도가 좀 더 높을 수 있고 신맛이 좀 높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9가지 맛이 다 담겨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절제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만큼은 절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 이것은 많이 맺을수록 좋다. 너희 안에 이 열매가 풍성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먼저 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죠. 성령 충만한 사랑은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 좋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랑은 이와 같이 경건함과 불순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희락은 무엇일까요? 희락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고 나의 온 본성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확신으로 믿고 받아 감사하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희락이에요. 이것은요, 아까 말했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효력,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효력,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70장 4편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3절에도 나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뛰어노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했죠.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고 어려운 일과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이름을 알아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정말 기쁜 희락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화평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불의를 외면하면서 거짓 화평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죄를 벌음하고 있어요. 아유, 저거 뭐야, 얘는 지금 또 뭐가 떨어져 있네. 그걸 외면하고 모른 척함으로써 거짓 화평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화평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평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진실하고 지극하신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화평은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와 화평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와 화평한 게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거예요. 그의 은혜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불의한 이들과는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것은요, 불의함을 그 안에 가지고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너희를 범죄하게도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눈을 뽑아버릴 만큼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서로 화평함을 이루면서 그 속에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는요,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장로로서 장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를 손에 쥐고 돈을 손에 쥐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하려 한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모른 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냥 지내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삶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라기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2장 6장에 나오잖아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한테 죄로부터 떠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류의 교회가 참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묻어가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 사람이 올 텐데 참 고민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감당해야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의 화목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화평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함을 바라보면서도 오래 참는 것이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오래 참음은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의로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면서 나는 오래 참음을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곳이 뭐 어떤 큰 돈을 가지고 건물도 짓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불법이야.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나는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나는 오래 참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기만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이 오래 참음은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요 오래 참음을 할 때는요 선을 행하면서 오는 그 반대, 우리의 마파람, 우리가 선을 향해 정진하고 달려가려고 하면요 세상의 핍박이 얼마나 폭풍같이 몰아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도하면서 부흥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은요 정말 폭풍 앞에 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대로 하면 될 것이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랑 앞에 서는 것인지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오래 참음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안에, 불의한 회사 안에서 휘슬블로어가 되어서 정말 이 기업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것이 불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오는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오래 참음인 거예요.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짠맛을 지키기 위해 모든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비로움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비로움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4절 17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비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죠. 바로 그를 통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양선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말하는 착한 행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양선입니다. 착한 행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행실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덕목들이 있는데요. 진리에 대한 확신, 신앙의 균형,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작은 선행들, 그것이 여기에 담깁니다. 선행이라고 할 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요,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고요. 과속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속한 곳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연약한 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일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또한 선행이고요. 내가 정말 온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따스한 눈빛으로 나의 이웃을 위로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없거나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나의 수단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 위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온유함, 이것은 역시 불의함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의 마파람들, 그 폭풍으로부터 폭풍이 얼마나 닥쳐오는지 모른다. 그런데요, 그 폭풍으로 견딜 때요, 이까 깨물고 막 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싸우면서 악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기대가 있고 또 이런 온유함을 열매 맺어가는 거겠죠.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도 있고 고단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온유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현실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상황만 두고 보면 누구보다 완악해질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온유함은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함을 쭉 파고들었을 때 그 온유함이 콸콸콸콸 올라오는 그 근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형규야, 너는 그저 그를 위하여 축복해라. 혹시 그가 배고파한다면 밥 한번 사주고, 혹시 그가 힘들어한다면 일 좀 도와주고, 그를 축복해라 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온유함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온유함입니다. 절제를 살펴볼게요. 성령 충만한 절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절제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풍란을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 그러면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면 나에게 족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 성령 충만한 절제임을 기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절제는 나의 소유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도구적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 중에 나의 믿음을 불완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버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절제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요, 여기 말하고 있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것은 달콤한 말이니까 취하고 어떤 것은 쓰니까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쓴 말씀도 받고 달콤한 말씀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확실하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절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죠. 주기도문 다 좋은데 난 이건 싫어. 이렇게 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면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움을 얻고 하나님께 동행했던 증거가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였습니다. 만나가 많이 내린다고 막 며칠씩 다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었어요. 일용할 양식의 훈련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사울이 말하죠. 내가 부득이하여 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갚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것도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나의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절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의 필요한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때때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건 뭐예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은요, 그냥 삶의 어떤 덕목이 아니라 나의 온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순종해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하기 위하여서 성경 주셨잖아요. 성경 주신 이의 명령 무엇이겠어요? 성경 읽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의 믿음의 덕목으로 받고 또한 달콤한 말씀이든지 쓴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위에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이들이 정말 믿음의 건전함을 위하여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또한 겸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실 텐데요.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과 재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연약한 예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재정이 선교지로 흘러갈 때에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섬김받아야 할 이들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예물이 흘러가는 자리가 연약한 이들에게 흘러갈 때에는 고통받는 이들이나 버림받는 어린 아이들이 위로함을 얻고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길 위의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모임을 이루도록 성장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마련하고 헌금한 이들의 손길 가운데 복을 크게 내리사 30배, 60배, 100배 그보다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장성함과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날마다 드러내어 알리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아버지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들에게 예물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큰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바르게 흘려보내는 또 재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바른 믿음을 듣고 이제 마음에 다짐하여 올바르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큰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 위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는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모든 이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오늘도 남은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